매년 목회기를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다음 해 성구를 무엇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눈에 띄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맞는 여러 가지 필요성, 영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해의 말씀을 정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세대의 움직임이 굉장히 예측이 어려울 만큼 그렇게 불규칙하고도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재앙들이 그 횟수와 강도를 점점 더 더해감에 따라서 이 불안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등이나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단어들, 이런 미명 아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들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서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바뀌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나가야 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흔들릴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세상 풍파에 휘청거릴 때, 또는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때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곳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이 절수가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거죠.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맨 마지막 176절에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마지막 176절에서는 주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긴 119편의 여러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특징입니다. 금년에 목회의 초점을 말씀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 시편 119편을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이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이 105절을 넘어서 쭉 넘어가다가 116절을 읽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됐고 묵상이 됐고, 그리고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4년도 우리 교회의 성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116절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올해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우리 교회의 금년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나타내실 때 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사사나 선지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여러 가지로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헬라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그게 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만큼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에 대입해서 그렇게 요한복음은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오래된 약속이라 해서 구약,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약이라는 것이 약속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가 타락한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황의 말이 절대 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또 성경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꾸 어떤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주제를 보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한 번쯤은 통독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보지 못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만 해보세요. 우리 교회 금년도 탁상용 달력에는 1년 동안 쭉 읽을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걸 그날 거기 적힌 대로 읽으면 한번 통독이 됩니다. 보통 하루에 2장, 3장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실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얼른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읽는 것 갖고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면 더 많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우리 주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쯤 통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주의 암송 선구가 매주 나갑니다. 주부에 보면 금주의 선구가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 그 본문 가운데 한 절이 나가요. 그거를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이 금주의 암송만 암송해도 암송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 암송해두면 그 말씀은 언젠가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언젠가 나를 깨우칩니다.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성경 암송 발표에도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제 33년째 맞습니다만 초창기엔 제가 부흥회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 설교와 제 목회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해서, 또 다른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할지 몰라서 부흥회를 한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안 하는 해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2번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말씀 부흥회를 해서 올해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는 다른 우상이나 아니면 세상에 가 있으면 온전히 집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띄워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것을 본 많은 군중들이 저분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저분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면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질 않습니다. 자꾸만 하늘의 얘기를 하고 영혼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르던 무리들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자 다 떠났지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뿐이고 주님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기대입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근데 여기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는 뭐 거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이대로 이어갈 자식 없이 끝나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에 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저 무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의 나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던 그 기대가, 그 바람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방패다. 지금 전쟁에 나갈 것도 아닌데, 적이 두려워서 지금 무서워하는 것도 아닌데 너의 방패다 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네가 이제 무슨 자식을 얻겠다고 하느냐? 너는 자식을 이제는 얻을 수 없다.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그런 두려운 생각,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생각들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61편 3절에서도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소년 때에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1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신처요 방패이심을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강팍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그냥 너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빗나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행악자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악자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결단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말씀해 주신 후에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팔아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고백과 결단입니다. 이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올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올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올해는 반드시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는 본인이나 자녀들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각자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들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우리는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주중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시편 119편 116절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6절을 암송하거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주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소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나는 말씀에 의지해 살 수 있지만, 살려고 하지만 내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내 결심만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작심삼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말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굉장한 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하면 내 이성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도 그날은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렸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끝내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지난 밤에 다 갈릴리 바다를 뒤졌습니다. 그물을 수도 없이 내렸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나 자기 경험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배를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이성을 뛰어넘고 내 판단과 나의 모든 경험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말씀이 나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 죄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난 내 욕심에 따른 헛된 소망들, 허무한 바람, 그것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거룩한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